자,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자, 육은 우리의 육적 생명을 의미하고 영은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라고 지금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육으로 난 것은 무엇이고 영으로 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바로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영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품 또한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의 내면 속에 여전히 겉은 아주 착하고 또 겸손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이 대상이 되는 니고데모였지만 그 안에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의로 불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의 어떤 성품 또한 겸손하고 착하다 보니까 그것 또한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좀 자기가 겸손하면 나만큼만 살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어도 늘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막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으로 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영으로 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영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이렇게 여쭤보면 선뜻 이렇게 쉽게 대답하시지는 못해요. 거듭났다고 말하기는 하시는데 거듭난 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죠?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거듭난 게 뭔지를 모르면 그건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듭나면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난 것이 거듭난 것인가? 자,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그 거듭남의 흔적이 남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럼 거듭난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이 거듭남의 원인이 되시는 성령이 거듭남의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오시는지 또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 그걸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지식만 가지고 있었지 그것이 니고데모의 삶 속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착한 일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행동이 거듭남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바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바람은 불규칙적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도 보니까 뭐 또 토네이도 태풍 같은 게 온다고 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시게 되면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주 무더운 여름에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선선하게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태풍과 같이 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에는 잔잔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늘 불규칙적이에요. 뭐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늘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방법대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자신의 흔적을 소리로 드러낸다고 하죠.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바람이 이렇게 휘날릴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아,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바람이 소리를 내고 나무를 흔들고 나뭇잎을 흔들듯이 사람들에게도 그 성령에 의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성령 충만해, 난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주장한들 그 성령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또 우리의 마음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언어가 바뀌게 돼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도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그 강한 바람이 불게 될 때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 나라의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언이 막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뭐 이 세상에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보시게 되면 그 언어 자체가 각 나라의 말을 한 것입니다. 외국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집중하는 게 뭐냐 하면, 외국어를 하고 이상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그 방언에 대하여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내용 하나하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어떠한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어떠한 신비한 어떤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상한 언어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것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죠? 바람이 불어서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던 말,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성령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그 성령,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도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는 뭐냐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소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하늘의 일을 인간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에스겔서 36장을 보시게 되면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8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왜 거듭나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뭐 한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무슨 짓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바라보고 자기라는 존재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은 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그죠? 지금 이 말씀이 보시게 되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물이 나오죠 여기.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영과 더불어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영,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마음이에요. 마음. 새 영은 누구예요? 새 영.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 무슨 양심을 주신 겁니까 이게? 무슨 양심?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양심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의가 양심이었어요. 자기의 의가 선과 악의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선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못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맞죠? 자기를 칭찬해주면 선한 사람, 자기를 야단치고 힘들게 하면 악한 사람.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기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기준.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게 될 때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기준이 되지 않는 그 마음. 그죠? 그리고 그 새 마음 속에 성령을 함께 보내주신 거죠. 새 영이란 말입니다. 새 영.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새 마음,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율법 지킴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은혜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도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랬죠. 맑은 물을 뿌려서. 그러니까 늘 맑은 물은 뭐라 그랬어요? 맑은 물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서 더러움에서 우리를 뭐 하시게 한다 그래요?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니까 저는 그냥 죄만 짓고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 거듭남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오직 은혜로 거듭나게 됐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나에게 새 마음을 주고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삶 속에 늘 말씀이 생각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죄, 내가 또 행하고 있는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요. 그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